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향단을 만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구조를 또 순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분향단으로 성소 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 만들라는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같으면 순서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공간의 순서대로 이 만들어야 될 것을 나열하지 않으시고요. 앞서 제사장의 위임식까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 넣을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해설이 나온 것처럼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먼저 번제물의 피를 바르고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나중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매일 드릴 제사와 분향당의 문맥이 이어지는 것은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기초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제물이 희생되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그 다음에야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적용과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이 다른 향을 태워드리지 말라고 하신 대로 주님이 정하신 향을
태워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큐티 본문만 열심히 큐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태떨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적용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신 향대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생명은요, 이 반세계를 내라고 하신 것처럼 제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주님이 왜 반세계를 내라고 하시면서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생명의 값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눕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저희 어린 시절처럼 이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조금 있는 집안이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이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시각을 주시도록 기도하는데요. 돈이 아니라 영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못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기준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나 봉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구령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영혼을 기준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괜찮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소망과 전혀 다른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부와 명예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반세계를 내게 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